몇 달 전부터 어윤영 형제님께서 말씀을 좀 준비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창세기에 대해서 해보라고 하셨는데 창세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과학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자인데요. 과학자 입장에서 창세기 1장을 볼 때 사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도저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세기 1장인데, 그 이유는 사실은 창세기 1장이 과학서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과학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물의 창조가 어떻게 됐고 왜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은 없더라도 목적과 대략적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윤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준비해 보라고 하신 게 자꾸 과학자 입장을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과학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느꼈다가 순종의 마음을 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좀 이렇게 써놨는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 양 들으시면 되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과학은 그렇습니다. 어떤 계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과학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과학의 좀 예외적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지질학이라든지 어떤 기원에 관한 것인데, 특히 지질학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역사를 다룹니다. 지구 역사를 46억 년 이렇게 본다면 46억 년 동안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증명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46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증명이 안 되는 과학을 하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호기심에 의해서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아내거나 어떤 가설 이론을 내세운다면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이해를 넓히려고 노력하는 게 어쩌면 지질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아시다시피 지구의 어떤 딱딱한 부분, 또 물로 된 부분, 그 다음에 대기권, 거기에 있는 생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왜 미생물은 빼놓으셨지? 미생물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 없이는 지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생물 빼놓으셨습니다. 아니 그럼 DNA, RNA 이거 유전자도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창조의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실 수 있을까? 인간에게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짧게 설명해 놓으신 게 너무 감사가 되고요. 아마 10년, 20년 후엔 또 다른 뭐가 발견돼 갖고 또 과학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성경을 바꿔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넓혀가는 그 현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듯한 이해가 과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베스트 날리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현재까지 있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생각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찰되는 것은 팩트죠. 사실인데
어떤 거는 사실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논리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잘 구분해서 그냥 이렇구나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특히 한국 사람 정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과학 그러면 무조건 100% 믿을 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과학은 어떤 기존의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세계가 만들어진 것은 어떤 기존에 있던 것이 다시 재조합되거나 어떤 다른 변화를 거친 것이 아니라 아예 없던 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은 일단 신의 존재를 부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관찰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데 과학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타난 것으로. 따라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그 과거는 가변적이다.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 이론이 어떨 땐 폐기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가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학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과학이 아주 믿지 못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사실은 과학의 대상이 자연이기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과학 공부 열심히 하면 구원받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한 자연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조금 가로요를 해놨는데, 제가 가사를 잘 기억을 못해서 했는데, 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3절에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의 찬양하세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늘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바닷물 이거 붓을 한번 찍어서 얼마큼 찍어야지 다 없어질까요? 저보고 쓰라면 하나님이 어떠신가, 그 사랑 쓰라면 제가 한 페이지도 못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의 작사자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모든 종이를 막 쌓아놓고 해도 다 못 쓴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고요. 이 사람이 그냥 과장한 거 아니냐.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자기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 찬송에 곡을 가사를 쓰신 분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요즘 와서 철이 들었는지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창세기도 나오지만, 오늘 우리 떡산 때면서 욥기서 말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볼 때 너무나 오묘합니다. 그것을 다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안 것 같으면, 과학자들이 하나를 알아내면 모르는 게 10가지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알았다고 생각하면 더 심오한 그 자연의 깊은 그 법칙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지구과학을 하는데, 특히 지구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단순하게 쉽게 설명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게 많고 단지 이것보단 저것에 더 가까울 것 같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요즘 NSC에 유명해졌죠. 예, 네이처 사이언스가 별거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거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만 해도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발견했다라고만 해도 그런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무궁무궁한 그 만드신 그 자연에 대해서 조금 인간이 알거나 조금 가까이 조금 더 이해도를 높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려면 지금 보기에 논문이 뭐 다 쌓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10층 빌딩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100층, 1000층, 만층 정말 지구를 하늘을 다 두루마리 사람아도 불가능하다. 지구만 해도 그런데 지구 바깥의 행성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목성을 탐사하겠다고 주노라는 그 탐사선이 가까이 갔죠. 나사에서 막 뭐 박수 치고 난리 난 것 같은데 그 태양계의 전 우주에서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런데 목성은 지구하고 다릅니다. 화성도 다르고요. 금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행성이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너무나 특색 있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는 그 목성 그 이해하려면 뭐 끝이 없을 테고요. 지금 가까이 있는 지구도 모르는데 굳이 왜 뭐 타러 목성까지 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심요 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꼭 과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뭐 여러분 예쁜 꽃을 보시다던가 생물의 활동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자매님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자매님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우리가 정말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제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과학책이 아닌데 자꾸 과학적으로 생각하려면 결국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 배운 거는 제가 모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크게 배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으로 하나님이 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어떤 그분의 사랑, 목적, 그분의 어떤 계획하심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써주신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시기에 창세기 1장이 전혀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분명하게 지금 보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그냥 타이핑에 시간이 없어서 해갖고 요 뒤에는 이제 제가 노트 쓴 게 있어서 잘 안 보여드리다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조금 1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제 아시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학이 아니라 정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학생들이 많이 그 청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학생들로 갈수록 학교에서 과학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떨 때는 이제 학교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이제 창조과학에서 뭐 나온 책을 보면 자신감이 들어서 또 이렇게 막 반박을 하기도 하는데 참 혼동이 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또한 저는 이제 그 대학 4년을 지질학을 했습니다. 지질학을 했고 그 다음에 석사도 지질학을 했고 암석을 주로 다뤘고요. 박사는 이제 뭐 해양학 하는 데서 대기 쪽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빙하 뭐 연구하고 온실기체를 연구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루는 시료가 한 그 몇만 년이 됩니다. 벌써 이 얘기하면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 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형제님 지구 나이 6,000년인데 어떻게 몇만 년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건데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적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분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죠. 그렇죠? 앞부분은 실제 어떤 그 뒷부분에 창조를 위한 전 단계의 어떤 필요한 창조를 하신 것 같고요. 뒷부분 좀 더 구체적인 창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두어서 물과 물을 분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또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시면서 육지와 바다를 또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육상에 있는 식물체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여러 가지 그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해양에 있는 어류들을 만드십니다. 제가 해양 생물이라는데 사실은 어류죠. 예, 어류를 해서 말씀하셨고 사실 해양 생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류와 새, 하늘을 공중을 나는 새. 여섯째 날은 육상의 동물과 인간,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뒤는 이제 제가 그냥 노트를 한 건에서 안 보여드리고 저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제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1절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를 제가 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개정개혁 성경으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됐고요. 3절부터 이제 첫째 날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6일 동안의 창조는 3절부터 나오고요. 그 전에 1절하고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 1장 그 1장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어떤 요약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6일 동안 창조의 전 단계에 어떤 또 창조를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단계로 뭔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실 때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렇죠? 그 만물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창조에 의해서 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천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구와 말 그대로 하늘천 따지, 그래서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혹자는 헨리 모리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그 뒤에 창조를 하시기 위한 더 기본적인 것을 만드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물건이 있기 위한 공간도 사실은 창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물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백 이론에서는 하나님의 무슨 창조가 먼저 한 번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2절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한 것이 그 사이에 사탄의 타락에 의해서 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다시 그 격변을 일으키고 혼돈된 상태된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뭐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백이론 주장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딱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백이론이 맞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을 수 있다. 지질학에서 말하는 46억 년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과학에 성경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돈되고 공허하다 하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거 뭐 난장판이 된 그런 뭔가 제대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백 이론이 갭 티어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데요. 또 다른 이제 그 해석은 그 혼돈하다는 게 형태가 없는 것, 영어로는 formless, without form, 어떤 형태가 없는 것, 공허하다는 거는 이제 그냥 비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3절부터 그 창조를 하시기 위한 그 이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빛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흑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볼 수 있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그 수면이면 그 물은 언제 만드셨나? 사실은 여기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상상은 할 수 있죠. 아마도 그러면 1절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실 때 만드신 거 아닐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여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쓰시는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고 성령께서 계셨고 창조에 개입하고 계셨다. 이제 3절로 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계속 이제 6일간의 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어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떡잔 떼면서도 이 말씀이 인용됐던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사실은 조금 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 빛이 있으려면 뭐 태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는데 왜 첫째 날에 이 빛은 또 뭐냐? 그 이 빛을 내는 물체는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만 빛이 있었다고 하셨고 어떻게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이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22장 5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햇빛이 태양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나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또 과학자들은 질문하죠. 아니 하루가 이렇게 되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또 자전을 하면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지금 태양도 없는데 무슨 하루가 지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중고등학교 과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게 하셨을 테고 어쩌면 그 빛이 사방이 아니라 한쪽 편에만 이렇게 비추게 하셔서 충분히 그렇게도 만드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리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빛 그러면 그건 전자기파 어려운 용어 같습니다만 우리 몸에서도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모든 파가 나오고 모든 물질에서는 파가 나오고요. 그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셨다는 게 어떤 에너지, 또 에너지는 어떤 물질, 질량을 갖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이거의 기본적인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어떤 상상이고 확실히 성경에 설명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가능성만 남겨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보시면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은 먼저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드셨는지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물은 먼저 있었고 물을 나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뉜 그 사이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물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눠집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에 아마 있는 물이고요.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냐 이제 궁금한데요. 이게 또 과학자들은 궁창 위의 물인지 계속 생각을 설명을 해야죠. 뭐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대기권에 있는 수증기 아니겠느냐. 뭐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어서 뭐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궁창에 새가 날았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궁창은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주 바깥에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어쩌면 우주 바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궁창 위에 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둘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됐는데요. 이제 9절에 보시면 궁창을 기준으로 물과 물을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나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또 나누시면서 한 곳에 모으니까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바다 평균 깊이가 한 3,8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지구 표면 한 70%가 물로 덮인 걸로 알고 있죠. 육지의 그 평균 높이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몇백 미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육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은 뭐 바다의
수천 미터 물로 뒤덮을 수 있을 만큼 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모으셔서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럼 뭐 물 밑에 그 암석은, 딱딱한 암석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그거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간 암석이 있었고, 그렇다면 어떤 딱딱한 암석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기복이 있었을 것이다. 높고 낮은 게 있어야지만, 그렇죠? 높은 데가 드러나는 거고, 낮은 데는 물로 채워질 테고요. 그럼 그 기복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아마 지질학자들은 어떤 판구조론적으로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 11절에 보면 이제 보면 육상에 식물을 만드시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육상에 땅 위에 이제 식물을 만드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각기 종류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기 종류대로가 말씀이 참 감사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독특하게 특성을 갖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식물에서 다른 식물이 뭐 진화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이제 또 지질학자들은 또 갸우뚱할 겁니다, 여기서. 왜냐면 암석 위에 씨가 있으면 막 자라나요? 토양이 있어야죠. 토양이 있으려면 암석이 풍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풍화는 언제 일어났나요?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났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없는데 광합성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빛은 있었는데 햇빛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식물이 있는다는 게 맞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현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은 훌륭한 과학자라고 상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토양도 있으라 하면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꼭 주어져야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물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하루에 될까 뭐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인데요. 그 처음 3일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창조 첫 단계 큰 단계가 끝나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넷째 날 또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넷째 날에는 우주의 광명체, 여러 가지 행성 이런 것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식물처럼 각기 종류대로, 동물도 각기 종류대로인데 여기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쓰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각각 특성 있게 만드셨다는 거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양계 행성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얼굴 다르듯이 비슷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비슷한 게 조금 있을지 어느 부분에서 겹칠지 모르지만 각각 독특하게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특별하게 만들고 이거는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 별 하나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어디 보시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그 별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별과 별도 하나님이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카피한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안 나오네. 태양계입니다. 많이 보이죠? 예. 수금지와 목대 천해명, 명왕성 빼라. 그래서 지금 태양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화하고 목성 사이에 무슨 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굉장히 운석이 많이 온, 여기에 있는 암석 조각 같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층도 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 다르고요. 태양계만 해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에 참 감사를 드리고, 각각 독특하게 만드셨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일일이 간섭해서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로 이제 가는데요.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며. 하나님이 물들의 그 바다겠죠. 생물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조류를 만드십니다. 근데 이제 이제 주석서에 보니까 이 새를 영어로는 flying ones, 나는 어떤 물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봤을 때 꼭 새뿐만 아니라 곤충이라든지 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생물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A라는 것에서 B, C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계획하에, 목적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인데요. 여섯째 날에는 이제 육상에 있는 동물을 만드시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에서 움직이는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종류대로,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대로 됐고 하나님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창조의 절정에 이르러서 결국 사람이 창조가 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모든 태양, 달, 그 다음에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 동물 다 육상에 있게 되고요. 바닷물에도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자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인간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인간만이 종교를 갖고 인간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하늘의 피조물도 있죠. 지상에 인간을 만드셨고요. 여기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성을 가진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이것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를 라고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남자와 여자 창조하셨는데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라든지 동성 간의 결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도 자기의 취향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사람의 권리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 원리, 절대 진리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 절대 진리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권리를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식물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마 고기는 이제 나중에 먹게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많은 이제 환경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오염 문제라든지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탐욕적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주로 화석연료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히 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분별한 그런 사용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고 있는데 인간들이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창세기 1장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창조 하루 쉬게 되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자는 이 하루를 지금의 문자적인 하루가 아니라 어떤 한 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분명히 태양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물리적으로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3일 동안은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3일이 지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문자로 봤을 때는 지금의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하루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금의 하루와 똑같은 하루가 돼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루로 보는 거, 물리적인 하루로 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아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는데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가르침이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이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모든 생물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개체까지도 하나님이 각각 섭리해서 만드셨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도 그냥 된 존재가 아니라 각각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분이 있다면 피조물은 그 창조자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고, 우리는 어떤 그 창조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 목적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조 자체가 굉장히 놀라움의 이제 극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우리 하나하나의 생명에 대해서 다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스스로 자기를 갖다 굉장히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고, 특히 한국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말이 첫째 날 나오고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나옵니다. 둘째 날은 빼고요. 그러면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날이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0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6일 동안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계획 속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송하고 계시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해서, 아담의 타락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왔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낮추셔갖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결국 인간 개개인 하나가 그냥 하잘 것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다스리라 라는 분명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으로 올 때 자녀도 많이 더해져. 저희도 2명밖에 없는데, 어떤 형제님은 10분 이상 두는 분도 제가 봤는데, 받으실 수만 있다면
받으시고 많이 나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아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잘 다스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 개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 나이 6,000년은 성경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요. 좀 기다려요. 여기네.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임스 아셔 감독이란 분이 그 족보를 가지고 따져볼 때 아담의 그 수명,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사람들의 수명을 세서 보니까 지구 창조가 BC 4004년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 나이는 약 6,000년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분들도 계산을 많이 했는데 성경의 근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루를 그대로 하루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구 나이는 4,000년, 6,000년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000년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굉장히 젊게 나옵니다. 참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지구 나이가 오래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는 지금 46억 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빙하는 한 몇만 년 됐습니다. 6,000년보다는 적어도 더 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현재 관찰되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관찰되는 그것이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6,000년보다 더 오래된 지질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000년을 보는 게 딱 성경에 6,000년이라고 못을 박았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6,000년을 보는 게 비성경적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유연하게 볼 수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 하더라도 진화론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우연히 그게 만들어질 확률을 따져보면 도저히 46억 년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옛날에 모르던 것이 많이 발견되니까 그 모든 복잡한 자연현상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확률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진화론 자체가 과학자들은 증명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 암석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계신데 크리스찬 교수님 계신데 학생들이 너무나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 진화론 바탕 위에서 우리가 많이 과학이 체계가 잡혀 있지만 진화론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증명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46억 년처럼 가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증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얘기가 있죠. 화석이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있으면 그 중간 단계에 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왜 안 발견되냐. 사실 그것도 진화를 비판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현재 과학자들이 신을 부정하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관찰되는 걸 근거로 가장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가설,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이 과연 과학계에서 인정을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지질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서 진화론은 과학의 체계를 잡혀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창조과학계에서 나오는 어떤 문서라든지 강연을 들으면 진화론이 벌써 다 부정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 가서 생물학, 지질학 하시면 진화론 바탕에서 다 배우게 됩니다.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어떤 용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화석이 새로운 화석이 나오고 사라진 것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고생대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 측정했더니 10억 년 나왔다, 20억 년 나왔다. 제가 보기에 그 연령 측정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물리법칙이 현재 물리법칙이 과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측정법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에서 소위 말하는 뭐 탄소 14, 동위원소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석 연령 측정이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될 때 오히려 공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몇 억 년 충분히 되어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 그 현실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관찰되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왜 하나님은 헷갈리게 하셨을까? 예? 성경에 분명히 몇 억 년 됐다고 얘기를 하시던지 좀 말씀을 해주면 좋은데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과학은 계속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현재 과학의 언어로 꼭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지금 목적으로 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이해 못하고 우리의 그 인간의 지금 지혜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진화라는 과정이 그게 바로 창조의 과정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진화라는 것은 점이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보시는 거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문제가 뭐냐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순서에는 어떤 게 있냐 그 해양 동물이 먼저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의 식물이 출현한 화석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시면 육상 식물이 나온 것은 셋째 날이고요. 해양 생물이 나온 건 넷째 날입니다. 안 맞죠? 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꼭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과학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성경 창세기 1장을 과학적으로 보시면 머리만 아픕니다. 머리만 아프고요. 도저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신 게 만물을 지으신 거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해와 달과 별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이 해와 달의 별이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아니면 또 시나리오를 짜게 되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많은 그런 시나리오,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럴듯한 하나의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되는데 그것이 마치 성경에 근거한 것처럼 완벽한 그게 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설을 만드는 거죠.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마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가설을 믿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크리스천은 과학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질학을 석사 박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교법계에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지질학을 해? 네가 크리스천 맞아? 제가 이렇게 뭐 연구하십니까? 아니 빙하 가지고 몇만 년 된 거 하는데요. 그거 몇만 년 벌써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이단자가 돼버립니다. 벌써.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크리스찬은 지질학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질학에서 46억 년 얘기하고 모든 용어가 진화론 바탕 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 진화론 굉장히 튼튼합니다.
진화론 바탕에서 모든 용어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생물학 전공하신다면 진화론 빼고 그게 아닌 듯이 얘기했다가는 졸업 못합니다. 네. 대학원 가지 마세요. 그냥 대충 수업 듣고 하고 나오세요. 괜히 가서 교수님하고 이게 아닙니다 했다가는 잘립니다. 천문학 지금 우주나이 138학년을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더 길죠? 예. 그럼 천문학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와 아담을 만드실 때 아마 성인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 해도 지금 10억 광년 떨어진 게 있고 20억 광년, 뭐 몇 억 광년 떨어진 게 있는데 그러면 아담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별을 10억 년, 20억 년 간격을 두고 계속 이렇게 만드셨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동시에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10억 광년 된 별이 아담 눈에 보일 때는 10억 년 전에 그 물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억 광년 떨어진 거는 1억 년 전에 그 물체가 있던 걸 아담이 봤을 겁니다. 동시에. 그럼 하나님이 결국 10억 년, 1억 년 간격을 두고 만드신 게 아니라 마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충분히 한순간에도 만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히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자연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지질학을 보면 화석이 시기별로 나오게 되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빙하를 보면요. 몇만 년, 몇천 년 주기로 기후변화가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이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몇만 년, 몇십만 년 전부터 기록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파일을 주셨는데 이 파일이 지금 과거 역사가 들어있는 파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 이건 순간에 된 거야 라고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순간이 아니라 몇십억 년 역사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동되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그 과학을 하라고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과학을 하지 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나오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지 못하지나 하나님들이 불신자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알면서 그냥 억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본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것을 우리가 더 공부하는 것이 결코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용어나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공부를 적절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10편 8편 말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참 너무나 굉장합니다. 그럼에도 이 민물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종이 아니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감사가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얘기하는데 1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온실 효과라면 뭐 별거 과학 강연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온실 기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온실 기체가 없으면 지구 표면 온도는 영하 18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지표면 온도가 평균 영상 15도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실 기체라는 걸 주셔서 이렇게 잘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으로 온실 기체 농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건 뭐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 온실기체가 농도가 올라가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연적으로도 이 온실기체 농도는 굉장히 잘 조절이 됩니다. 놀랍게도 여기 제가 보시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일로 보면 해양에는 이산화탄소가 60배나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 식물에는 거의 같은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는 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는 몇 배나 되는 이산화탄소가 될 수 있는 탄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육상이나 해양에서 조금만 뭔가 변화가 있어서 대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엄청난 대기 농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정한 온실기체를 주신 것이 이 해양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해양 생물이라든지 해양의 표층수와 심층수가 물리적 순환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려막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과학을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재밌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멀리하지 마시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기 2010년 5년까지 기록인데요. 이산화탄소 여기 CO2라고 하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메탄이라는 게 CH4 있죠. 그다음에 N2라는 게 아산화질소라는 건데요. 이 중요한 온실기체가 최근에 급격히 인간 활동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에 낮았던 농도가 낮았던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빙하 코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남극에 가서 연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진단하고 그러려면 이 자연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연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 해서 과학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건 아니죠. 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과학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